미국의 크리스찬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저 청년 때 많이 읽던 분이라 여러분에게는 좀 올드한 작가일 것 같아요. 그분이 한 2000년쯤에 쓴 책 중에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책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잘 설명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1990년 6월에 보스턴 글로브에 실렸던 한 기사 내용을 다루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여자가 약혼자와 함께 보스턴 시내 하이아트 호텔에 가서 필요한 음식을 맞추러 갔습니다. 우선 그 북클렛에 있는 책자를 꼼꼼히 살펴서 식기도 고르고 그다음에 꽃 장식 사진도 다 골라서 주문을 마쳤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입맛이 굉장히 고급이라 주문한 음식값이 13,000불이 나왔습니다. 1990년 보스턴 물가를 지금 대비해 보니까 약 2.5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 돈은 32,000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보증금으로 디파짓으로 반액 정도 수표를 끊어주고 집에 와서 이번에는 청첩장 목록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이 이제 도착하기로 돼 있던 날 약혼남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직 잘 모르겠어. 평생의 결단인데 시간을 좀 더 주고 우리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열이 받았습니다. 잔뜩 화가 나가지고 당장 하이아트 호텔에 이제 이 피로연은 취소하러 하이아트로 갔습니다. 이벤트 담당 책임자는 아주 이해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어쩜 제 경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했던 파혼 이야기를 함께 쉐어하면서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근데 맨 마지막에는 하지만 환불은 안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취소는 안 되고 드릴 수 있는 건 1,300불 10%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초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보증금을 그냥 떼이든지 아니면 필요연을 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정말 미안해요. I'm sorry 이러고 마쳤습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생각을 거듭할수록 여자의 마음은 차라리 파티를 열자 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꼭 결혼 피로연일 필요가 있냐? 그냥 한번 내가 거하게 쏘지 뭐. 그래서 먹자판 잔치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그녀는 10년 전에 노숙자 보호소에 홈레스 쉘터에 기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그 시간을 잘 이겨내서 잡을 잡고 다시 돈을 벌어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위한 혼수 비용도 다 마련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독립해서 좋은 데 취직도 했는데 그 돈을 한번 보스턴의 밑바닥 인생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시내로 불러서 하룻밤 호텔에서 한번 내가 거하게 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호텔에 찾아가서 메뉴를 닭 요리로 바꾸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초대장을 이제 보내려는데 타이틀을 이렇게 썼어요. 변심한 남자를 위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보스턴 근교의 모든 홈레스 쉘터와 그런 구제단체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더운 여름밤 이전에는 종이판에 붙어있는 피자 조각이나 긁어 먹던 사람들이 인류로 요리한 닭 요리로 그날 배를 가득 불렸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하이아트 웨이터들이 서빙하는 애퍼타이저를 받고 알루미늄 보행기와 목발을 짚은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녀 불황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룻밤 고달픈 길거리 생활에서 그날만큼은 벗어나서 샴페인을 마시고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밤 늦게까지 대형 밴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이에요. 참 잊지 못할 피로연이죠. 그러니까 보스턴 글로브에도 실렸겠죠. 필립 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떨결에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얼떨결에 호화로운 피로연에 참석한 노숙자들이 누리는 잔치,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피스트,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2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 21장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선포된 기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금요일날 돌아가시죠. 21장 앞부분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성전에 있었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21장에 28절에서부터 오늘까지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의 세트예요. 1, 2, 3 세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세트는 28절에서 32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고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Parable of the Tenants를 이야기하시고 이 마지막 세트를 하면서 비유가 끝이 난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제일 최종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말씀 속에 이루어진 분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지식인들이, 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분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완고함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훑어보시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식으로는 제일 많이 예수를 믿었어야 됐는데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세요. 두 번째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테넌트들에게 이걸 관리해라고 맡긴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포도를 걷고 포도주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열매를 얻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주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다 듣는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겠죠. 세 번째 스토리는 이 모든 불순종과 거절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비유는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조금 우리에게 질문을 줍니다. 마지막이 안 좋아요. 마지막에 의아한 스토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이 왕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을 말할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 장자의식을 가진 그 모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금의 초대를 거절했던 그들 때문에 화가 잔뜩 나서 초청장을 다시 돌렸을 때 그 초청장을 받고 나왔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이방인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감사히 여기는, 즐거워하는 해피엔딩, 페이스트로 끝나면 좋으련만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떨떠름한 경고로 끝이 납니다.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한 사람이 픽아웃돼서 너 왜 안 입었니? 물었을 때 별 말을 못하자 쟤 쫓아내버려. 두 손 두 발 묶어서 쫓아내버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야 라는 저주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비유는 깊이 생각할수록 그 서피스 아래에 있는 여러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많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평등한 초대가 있지만 차별적인 결과가 있음을,
이 모든 사실을 하나의 그림, 비유라는 그림에 다 담아내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역동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레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화면이 준비됐으면 올려주시고요. 아니면 설교 요약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결혼잔치에 초청하는 임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보아야 합니다. His loving kindness, His mercy.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많은 문화권들이 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인간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출생, 그리고 죽음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 아마 결혼 혹은 자녀의 출산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 유대인의 경우에도 이 결혼은 중요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셀러브레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도 그 직장인 동료가 자기 결혼식에 초대를 했대요. 인도로 초대를 했대. 그래서 휴가를 내서 갔더니 결혼식이 7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하고 마치려는 생각하다가 갑자기 스케줄 바꿔가지고 더 오래 있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주 성경의 오랜 고대부터 결혼식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셀러브레이트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 아시죠? 머리 길고 힘센 사람 아시죠? 그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적이 있어요. 길 가다가 죽어있는, 자기가 찢어 죽은 사자 시체가 있는데 시신에 이렇게 꿀벌이 고여있는 것을 보고 그 기억이 남잖아요. 그랬다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전혀 못 맞히죠. 왜냐하면 자기만 아니까. 근데 삼손이 만나서 연애하다가 사귄 그 자기의 부인이 이제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 도대체 답이 뭐야? 이렇게 호들일 때 이제 못 참고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사사기 14장 7절에 나오는데요. 혹시 본문이 있나요? 앞부분이 이렇게 말하죠.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가 7일 동안 벌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렇게 돼요. 화면에서 내리셔도 됩니다. 결혼하면, 사랑하면 바로 결혼식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전 단계가 있어요. 그걸 정혼이라고 합니다. 혹은 약혼. 그래서 정혼자라는 텀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사이였잖아요. 정혼한 기간에 갑자기 임신했으니 파혼해도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요셉이 참았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야, 파혼하지 마, 이래서 참은 거죠. 보통 그 시간이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정혼 기간이 끝이 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데 밤에 가요. 밤에 신랑의 행렬들이 갈 때 신부 측 사람들이 와가지고 등불이나 횃불을 들고 같이 따라갑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5사람은 기름이 있었는데 5사람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망신당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결혼식 전통이 그래요. 그래서 밤에 그렇게 신부 집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동안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음식이 떨어질만 할 때 일주일쯤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때 진짜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혼인잔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들을 위해 웨딩 파티를 준비한 그 왕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마련하신 귀한 잔치에서 기쁨과 사랑을 쉐어하면서 언약의 관계, covenantal relationship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성격을 연회, 피스트, 잔치라는 은유로 성경은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열매들, 피스트겠죠. 마음대로 다 먹어, 하나만 빼고를 범했기 때문에 이 꼴, 요 모양 요 꼴이 된 건데요. 잔치로 시작했습니다. 성경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잔치로 끝납니다.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Heavenly Feast, 천국 잔치를 누리면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중간에 있는 많은 그림들도 이 잔치를 상징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터뜨려서 날마다 식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자 잔치의 모티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데, 언약을 받을 때 피의 제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걸 처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하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음식을 가지고 다 함께 나눠 먹습니다. 피스트의 모티브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테이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수많은 잔치의 그림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있을 연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25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고급 음식으로 너희들을 먹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뒷부분에 가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치를 거두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과 누릴 잔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차려준 이 식탁이 바로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의 그림이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화면 내리셔도 돼요, 떡과 잔을 들어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공표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성찬식 중에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가 성찬으로, 성찬은 어린 양의 최종적인 잔치로 연결되는 구원의 서사가 잔치와 연회라는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천국 잔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네. 그리고 동의되시면 아멘 해주세요. 네. 가끔씩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저는 아멘 소리가 있을 때 더 설교를 잘합니다. 보스턴의 하이아트 호텔에서 얼떨결에 누렸던 그런 결혼 피로연 저녁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완전한 잔치를 사모하면서, 익스펙트하면서 이 땅에서 잠시 맛보고 있는, 잠시 테이스트하는 그 천국의 예비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그 완전한 잔치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감지덕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마음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에게 그 감격이 있는가? 만약에 식었다면 왜 식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우리에게 이 감격 대신에 불평이 남아있고 경이로움, 놀라움 대신에 지루함이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임금이 결혼 피로연 초청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장을 열어보지도 않고 이메일을 읽어보지도 않고 텍스트 익십해버린,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갈 길 간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자기들의 왕이 보낸 초청장에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즘은 괜찮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선 괜찮아요.
대통령이 보낸 이메일 안 열어보셔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안 해.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무례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낸 사람들을 죽여버린 이들을 내가 놔둘 수 없다. 반드시 군대를 보내서 보복하고 불질러 버린다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뜨끔한,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극적인 장치였을 것입니다. 이건 배신이었어요. 왕에 대한 배신. 이런 배신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놀랍게도 그러나 왕은 The party is cancelled. 안 해, 나 그냥 잔치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본문의 메시지예요. 굉장히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화가 났어요. 화를 냈어요,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자, 그러면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와라. 길거리 나가서 탁 돌려, 그냥 초청장 돌려서 누구나 오게 해. 그리고 그런 왕의 자애로운 마음을 담아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는 이 종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넓이,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정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지덕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마련하신 잔치에 나아가는 신선한 감격이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이렇게 가끔씩 뭐 안식년이나 주재원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몇 년 전에 분당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이신 한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1년 동안 스탠포드의 연구원으로 오셨어요. 그분하고 대화할 시간을 좀 있었는데요. 나중에 떠나시면서 이제 함께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스케줄이 꽉 차서 5분 정도도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그렇잖아요. 막 환자를 5분 동안에 끝내버려. 5분, 10분 뭐 그냥 팍팍팍 넘어가요. 이런 거 이거 문제입니다. 예, 다음번에 또 오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뭐 지금 100몇십 명을 만났는지 카운트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진료를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환자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잖아요. 미리 예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 들여봐야 되고, 또 논문도 써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된다. 베테랑이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연구원으로 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나서 참 좋았대요. 너무나 좋은 충전의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에게 제일 좋은 충전은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거. 수요일에 교회 간다는 건 자기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꼬박꼬박 나오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가끔씩 이렇게 특별 집회가 있잖아요. 말씀 사경회, 대강절 집회, 특세가 있으면 꼬박꼬박 나왔는데, 그 시간마다 너무 내 영혼이 채워지는 느낌, 충전되는 느낌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내 영이 회복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안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만 했어요. 산호세뿐만 아니라 다른 미주의 다른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나누죠. 그 도시는 어때요? 거기 목회는 어때요? 이렇게 서브젝트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저희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은 이 지역에서 어떤 연합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오질 않는데, 제가 올해 산호세 교회협의회 회장이거든요. 이제 10월에 끝나는데 1년 동안 해보니까 사실이에요. It's true. 뭘 해도 안 모여요. 심지어는 연합 행사는 뭐 물론이고,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심혈을 기울인 집회를 하잖아요. 이 집회를 열고 광고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질 않는데. 그게 목사님들의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서로 막 자조 섞인 푸념처럼 위로했던 말이, 야, 그래도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로 그냥 감사해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데 제 마음은 좀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잔치에 마련하셔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련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초청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적어도 이 초청장을 들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여러분의 왕이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종들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 반대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결과, 왕이시여 제가 보고서 드립니다. 75%의 사람들이 왕이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이들을 찾아서 왕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이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예복을 깨끗이 관리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The way of sanctification. 여러분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왕이 주최한 잔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초대된 손님들이 기대감 속에 웅성웅성하면서 자리를 가득 메우자 드디어 왕이 연회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복을 제대로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 왜 그랬냐고 묻고 그가 아무 말을 못하자 가차없이 내쫓아 버립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것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자주 관용적으로 표현된 그런 표현인데요, 심판날에 있고 심판날에 당할 멸망받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이를 갈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갑자기 얼떨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니까 오는 길에 옷이 준비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갑자기 오면 티셔츠 바람으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당시의 풍습을 조사해보면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 혹은 왕이 주최하는 잔치라면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웨딩 가멘트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예복은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 그들이 할 일은 그냥 준비된 예복을 받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복을 갖추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의지로 예복을 입는 것을 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입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포괄적으로 초대되었지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잔치 자리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신 이 잔치는 누구나 들어왔지만 아무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선악을 막론한 이 초청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준다면 예복에 대한 심사는 초청된 사람들의 삶의 깊이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아멘 나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원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눈에 콩깍지가 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리에 우린 예수님 자리, 1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20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나 고귀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안 보이고 의로움이 보여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의롭다 하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와 성화의 교리가 여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또한 이 초청받은 이 왕이 초대한 잔치는 거룩한 왕이 주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분에 합당한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텐션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값없이 받은 은혜와 값비싼 제자도를 동시에 통합해가는 일련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복은 그렇지만 무겁기만 한 짐이 아니라
그건 역시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복을 입는 행위는 우리 삶에 다가온 하나님이 시작하신 축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쁨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는 것으로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다 알고 계시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돈이 떨어지고 뭐 그냥 거의 빌어먹다가 돼지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차라리 이럴 바에 아버지에게 가는 게 낫다. 그래서 가기로 결심합니다. 놀랍게도 집에 다 가지도 못하는데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아버지가 봤어요. 그거는 평상시에 늘 쳐다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버스 정류장에 누가 내리는지 맨날 지켜봤다는 얘기예요. 아들보다 먼저 달려온 아버지가 아마 신발도 안 신고 왔겠죠. 와락 덥석 끌어안고 눈물도 흘렸겠죠. 그리고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들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얘한테 입혀라. 가락지를 껴줘라. Let's go eat.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음식들이 있으니까 가서 먹자. 잔치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식탁의 자리에 인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련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옷을 입는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잔치를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성화의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많이 해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대요. 새롭게 되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에는 골로새서 12절로 가면 이런 것들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된 사람의 삶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최종적인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잔치에서 완결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의미가 전달이 됐죠? 하나님은 이 성화의 길을 가는 우리의 예복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가끔씩 드라이클린은 맡기고 있는지 때로 심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도록 한 땀 한 땀 무슨 수를 놓고 있는지 심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검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시작된 후에, 연회가 시작된 후에 임금이 들어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시작된 구원 이후에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했습니다.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이렇게 말했지만 동시에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성령 안에서 반드시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마치 나무가 좋으면 그 좋은 나무에선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거저 초대받아서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들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생실로 그 열매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세게 선대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 곧 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Grow in the grace and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성경 통독회를 지냈는데요, 작년에. 그때 표가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시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요? 그 비밀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잘 발견할 수 있어요. 또다시 설교하지 않을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언제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잖아요. We are branches. 브랜치에 열매가 맺으려면 가지가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나와 함께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안에, 네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게 깨달아지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 하셔도 괜찮아요. All you need to do is just realizing. 그거를 내가 경험하시면 돼요. 자, 물에 식초를 탔습니다. 그럼 이게 식초를 탄 물일까요? 물을 탄 식초일까요? 배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설명이 안 돼. 근데 알긴 알아.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 지난주에도 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게 행복하다. 예배 자리가 즐겁다. 찬양이 살아있다. 이러면 좋은 사인인 거죠. 알긴 알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살아갈 때 가지에게 상처가 올 때가 있어요. 내 몸이 잘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고통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15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절단 낼겨 이게 아니라 전지 작업하겠다는 뜻이에요. 깨끗게 하신다. 전지 작업을 잘 해야지 열매가 풍성해지잖아요. 가만 놔두면 포도알이 다 요만한데 몇 군데 잘라주면 고기에서 나머지에서 나는 포도알이 굵어집니다. 그게 전지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가지가 잘리는 듯한 순간이 오는데요. 자, 누가 자릅니까? 농부가 자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지는 잘 견디시면 돼요. 왜?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가지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어프로치이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 안에 잘 살아가시고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시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데 we have choice.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에게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자유의지 때문에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자유의지를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돌아보면 자유의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도. 여러분, 우리는 머신 기계가 아닙니다. 종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다루고 그 노예로부터 받는 경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들로 딸로서 충분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뜻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내리는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태신앙인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그냥 주일 예배 안 빠지고 11조하고 예배 참석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 솔직히 물론 복음 들었지만요, 나에게 그런 멘탈리티가 있었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네, 여러분, 그거는 다 법입니다. 법. 그냥 레귤레이션.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종의 멍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굴레에 갇혀서 그 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종의 권세를 넘어서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의복을 다루고 드라이클리닝을 맡길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리는 그 선택과 그 노력이 뒤를 돌아보면, 내가 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네,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세요. 크리스찬이 인생의 황혼기를 접어들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내 인생 뒤를 돌아보니까 내 능력으로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많은 선택과 결정과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밤새서 공부하고 인터뷰 통과해서 그 많은 난관을 지내온 일들이 보냅니다. 어떻게 견뎠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나를 도우신 누군가가 계셨다. 나의 등 뒤에서 내가 지쳐서 넘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떠밀고 안아주는 것 같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도전의 시간이 많아요. 배우자도 선택해야지, 직장도 잘 골라야지, 학위도 따야지, 결정할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고 예수님의 풍요를 채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주신 명예를 지켜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고기 덩어리에 무릎 꿇지 않고 크리스찬의 명예를 지키며 우리의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